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젊음의 때에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끝까지 저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3년 새해를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비장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작년 한 해보다 올해 저희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이유한 목사님 건강과 입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서 착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또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 청년교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8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됐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쁘면 그야말로 답이 없죠. 그런데 한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매일같이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원수에게 아주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든지 억울하게 자녀를 빼앗겼든지 여하튼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결국은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불쌍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이 재판관이 정의로워졌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에 였다는 겁니다. 5절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집요하게 찾아오니까요, 재판관이 기가 질린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 여인은 끝까지 따라올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7절 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원한이라는 단어는 원수하고 관련된 단어입니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원한이지 않습니까? 원한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한은 원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원수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져 있는 마음, 그것이 원한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3절에도요, 과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가리켜서 여러 차례 원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구원받은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반역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통치 아래 있었던 노예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화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오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요,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무려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아들 중에 요아스가 극적으로 생존하는데요, 6년이 지나서 왕위에 즉위하려고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 요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입장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우려고 하니까요, 아달랴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누가 반역한 거죠? 아달랴가 반역한 겁니다. 사실 아달랴 자신이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하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요아스가 배신자, 반역자였다는 겁니다. 아달랴는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지금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마귀의 관점에서는 배신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장차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귀에게 빼앗아서 영원히 다스릴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화나는 일이 없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악령에 대해서요. 이 마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항하는 존재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교훈하면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여기서 쓰였던 성령의 검, 이 검이요, 단검을 말합니다. 왜 성령의 활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성령의 검, 단검입니다. 단검은 로마 시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죽이는 무기였습니다. 우리의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 내 숨소리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극심한 공격을 가하고 그 결과 우리는 아주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생각하면 원한이 있잖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죄를 생각해도 우리에게 원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전제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본문에서 주인공이 과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과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과부는 그야말로 절대 약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한찮은 존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남편이 없는 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 주인공을 과부로 설명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죠? 우리는 절대 약자예요.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사는데요, 절대 약자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재판관은 절대 강자입니다.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기 재판관 한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터와 같은 이 치열한 세상을 살면서 절대 약자인 우리가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딱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하고 무정하고 과부와 개인적인 어떠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재판관도 계속되는 이 과부의 요청에 무릎을 꿇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과부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영적인 공격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비이자 확실한 공격은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우리 정말 살기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요. 역사상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역사상 가장 좋은 집에서 삽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요.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지금도 원하기만 하면 양질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살기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예전과 비교하면 비참할 정도로 줄어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줄어든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환란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다면 반드시 나의 기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가 부족하면 지금 내 인생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 전장, 17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면서 이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과부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과부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과부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길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교훈하셨을까요? 이 과부의 기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이 과부의 기도에는 첫 번째,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과부의 요청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첫 번째,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입니다. 시편 5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시편 5편은 다윗의 개인 기도입니다. 다윗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수, 피 흘리는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 내용인데요. 여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분명한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하셨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타로게오인데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특정 문구를 반복하거나 주문을 되뇌이면 자기 신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은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들어가 있지 않는 문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분명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게 분명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내용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분명한 내용으로, 명확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에 대한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셔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대로 탐심으로 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탐심으로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의 재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이 분향단의 재료들이 언급되는데 마지막에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동기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명확한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제 부모님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좋은 기도인데요, 그것보다 더 합당한 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 부모님도 포함되지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좋은데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고 또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더 합당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시니까요,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과부의 기도에는 명확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과부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명확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 과부의 기도는 그야말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원한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부르짖는다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부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 뜨거운 기도입니다.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역사를 나타내죠. 왜 성경에서 분향단, 향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불 속에 살라져야만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어줄 정도로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모든 마귀의 장애물들을 불살라버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면서 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원한 가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과부의 기도는 다른 옵션이 없는 자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과부의 기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과부는 남편도 없고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부는 오로지 한 곳에만 매달린 겁니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매달린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갈 데 없는 자의 울부짖음이에요. 이 세상 어떤 곳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자의 절박한 통곡이 기도인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 옵션이 없는 자의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야곱에게 한 가지 잘못된 아주 비보가 들립니다. 형 에서가 여기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소식이었을까요? 그토록 형이 두려워서 20년 동안 피해 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그것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여기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간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부르짖고 있어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나를 칠까봐 두렵습니다. 내 처자를 칠까봐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 말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이 아사 왕을 치러 옵니다. 그때 아사가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요, 지금 아사를 치러 온 겁니다. 그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 앞에서 아사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게 과부의 기도잖아요. 다른 어떠한 옵션이 없는 자의 절박한 통곡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절망적일 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고난까지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죠. 우리에게도 인간적으로 아주 복잡해지고 절망적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내 앞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구스 사람 세라가 내 앞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그와 같은 때가 있죠. 그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때 기도는 강력해져요. 우리 인생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내가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기도가 간절해지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경고는, 아사가 이제 살만하니까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결국 아사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아사가 조금 살기 편해지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기 좋잖아요. 우리 시대에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님밖에 없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도는 다른 옵션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통곡입니다. 절망감 속에서 주님 옷자락만 붙들고 무너지는 집중이 기도이거든요. 주님만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사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과 수고는 비웃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벌벌 떱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박한 원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곱이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야복강가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동생을 전도했습니다. 이 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4군데나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은 강팍한 겁니다. 이 언니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듣게 했는데요, 동생은 하나님, 영혼, 천국 지역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전도인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너무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사이에 그 동생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자려고 누웠는데 저승사자를 본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저승사자 2명이 찾아오니까요,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천국, 지옥 다 믿어버리셨어요. 전도인을 요청합니다. 15분, 20분 정도 상담했는데 구원을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먼저 구원받은 이 언니 자매님이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간절하고 원통하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셨대요. 날마다 매일 마음에 원한이 생긴 겁니다. 너무 원통하니까 내 동생이 지옥 갈 거 뻔한데 마음이 너무 완고하니까요, 한이 생긴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르면서 기도했답니다. 이 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 원한의 기도가 동생의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때로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절박한 야복강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비결입니다. 축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무릎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릎 꿇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말입니다. 이 과부의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과부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 말씀을 보세요.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당장 응답해 주시면 항상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음을 이 말씀에는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면 자칫하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이 낭망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거대한 적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낭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뚫린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는 꽉 막힌 산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힘든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잘 풀리는데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은 답답하고 침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의 마귀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를 버리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을 지킬래?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이 좋던 사람도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거죠. 이처럼 낙심은 아주 큰 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전도는 너무 어렵고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외롭고 또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낙심의 늪에 빠진 경험이 사실 아주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누가복음 18장이 말하는 바는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들어줄 때까지. 여기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심으로 내가 누리는 외적인 풍성함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셔요. 바로바로 응답하심으로 내가 얻게 되는 외적인 화려함, 풍성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래 지체하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얕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기도에서 인내를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기도를 중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얕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이요, 자기 정욕 때문에 구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장애가 되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사도 바울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그 냉정한 거절을 기꺼이 수용하고요,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 결과 사도 바울은 평생 육신의 가시 때문에 불편했지만 겸손했고 영적으로 얼마나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학력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바로 검색해도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가 갖는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왜 과거의 부모님들에 비해서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벼워졌습니까? 잔소리는 하는데 기도의 깊이가 없어졌거든요. 압도적인 영적인 권위는 기도의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압도적인 신앙의 깊이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에서 인내를 빼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얕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딘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속히 일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뜻이죠? 사실 하나님은 절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실 속히 응답해 주시는 중이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빨리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구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3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곡식도 곡식마다 때가 다르다는 것 아시죠? 벼를 심으면 6개월 만에 곡식이 나옵니다. 사과나무는요, 최소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답니다. 사과의 길이 있고 벼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인내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무시해버린 과부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과부들이 재판관을 욕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이 과부, 이 여인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재판관이 100일째 되는 날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부가 99일째 포기했다면 해결되지 않았겠죠. 석궁이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는데요, 100번째 망치질에 바위가 갈라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100번째 망치질에 바위가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망치질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전에 99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바위가 갈라진 겁니다.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금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하찮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보이지 않는 이 기도가 지금 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누가 100번째 망치질을 하느냐, 이 미세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7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터졌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끈질기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계셔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너무 인색하죠. 조금 기도하고 조금 기다려 보았다가 안 되면 돌아서 버립니다. 기도의 능력은 버티는 데서 옵니다. 사실 진정성은 버티는 것에서 입증되는 겁니다. 진짜 진정으로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내게도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낭망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과부의 기도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나중에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이 시차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혀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진정성은 버티는 것에서 입증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과부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원한 가진 과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어서 날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다면 더 빨리 해결되었겠죠? 마찬가지로 절박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합심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연합해야 합니다.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합심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합심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결과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지 않았습니까? 구출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요, 기도했던 성도들이 아무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완전한 기도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교회는 내가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는 무리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요, 형제 자매가 정말 나를 위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줘도 살아나잖아요. 과부의 믿음으로, 과부의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합심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과부처럼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 가진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이 과부의 간절한 원한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명확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명확한 기도, 그리고 2번째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3번째는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6절 7절에는 쉬지 않다, 쉬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끝없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데 능력 없는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공부 못하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부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과부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아 정말 뜻이 명확하고 정말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올 한 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